사무엘하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세를 역전시키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일본인 청년 고구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참 고민이 있었는데 나이가 불과 20대에 불과했지만 자꾸 머리가 빠지고 숱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링에 올라서 복싱을 하면서 챔피언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복싱 경기에 나갔는데요, 상대방을 힘있게 이렇게 가격을 하다가 그만 쓰고 있던 가발이 벗겨지면서 그 광경이 전국에 정말 생중계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큰 창피를 당했고, 또 특별히 이 가발이요, 이 권투협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삼았습니다. 권투에 부적합한 장비다. 이게 트렁크와 이 복싱 그 글러브와 필요한 것만 있어야 되는데 가발은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징계까지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큰 악의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구치라는 청년이 다니는 회사가 부업을 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복싱으로 인하여 돈을 버는 걸 안 이후에 이 청년을 해고 조치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 고구치라는 청년은 너무나도 낙심되고 마음의 상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최저점까지 내려갔는데 그 다음부터 참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 고구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가발과 발모제 회사가 이 청년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사 제품을 좀 홍보해달라고, 광고 모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광고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복싱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광고를 찍으면서 머리가 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다시 외모도 바뀌게 되었고, 참 이쁜 여자 친구도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웃으면서 참 삶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측하지 못할 수많은 변수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매번 어려운 일만 생기는 그런 인생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번 좋은 일만 생기고 승승장구하고 기쁜 일만 생긴다,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에 관해서 여러 주에 걸쳐서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성급하게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말 친한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아렉 사람 후세를 압살롬 진영의 첩자로 보내면서 압살롬 진영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피난길에 올랐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보다 강했다면 이처럼 위축될 이유도 없었고 도망갈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압살롬보다 강했다면 왜 자신의 친구를 위험스럽게 첩자로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압살롬보다 강했다면 자신의 후궁이 치욕을 당하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남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세였고 그렇게 밀리고 위축되었었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 군과 처음으로 전쟁을 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생각과 다르게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그때 붙잡았던 승기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결국에는 전쟁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다윗의 능력도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지킨 다윗에게 열세와 위축됨을 이기게 하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역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어떤 형세가 처음 예상과 다르게 완전히 뒤바뀌는 것, 그게 역전입니다. 많은 분들은 역전을 지고 있다가 이기는 것만을 역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있다가 지는 것도 역전이에요.
사실은 승패가 오락가락하는 것도 역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승리하는 역전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역전은 위축된 내 삶에 용기를 줍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역전의 은혜는 인간적인 결단과 내 각오와 계획으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요,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고, 역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전은 아무나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역전에 합당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혼에게만 영적인 역전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다윗과 같이 너무나도 위축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역전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을까, 다윗에게 듣는 그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다윗이 열세에서 역전한 이유는 다윗 진영 안에서 서로 합력했기 때문입니다. 합력이 있었기 때문에 역전이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관하여서 유대의 굉장히 유명한 고대 사학자 중에 하나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쫓기고 있었던 다윗을 추종했던 다윗의 군사는 약 4,000명가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을 추종하는 이 4,000명의 군대를 3명의 지휘관에게 나누어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고 출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3명의 지휘관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요압이었고 또 그 동생은 아비새였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드 사람 이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떼라는 사람의 고향은 가드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그것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영혼을 크게 신임했고 자신의 천부장으로 삼아서 반역 압살롬을 향한 전쟁의 대장으로 그 영혼을 출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이방인과 선민의 구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요, 이방인과 선민의 구분은요 너무나도 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를 보더라도 이방인들은 소위 개취급을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폄하를 받게 되었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도 그것이 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군대는 이방인과 선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합력을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나도 너희들과 함께 출정하겠다, 나도 가서 싸우겠다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부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나가도 절반이 죽어도 당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고백과 그 보호와 그 안내 속에서 모두를 향한 합력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압살롬 진영은 어땠을까요? 숫자로는요 4,000명에 비해서 턱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정말 뛰어난 모사가 자살로 사망한 이후에 서로 합력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적으로는 너무 많았어요. 어쩌면 오늘 굉장히 강했을 것이고 무기도 더 좋았을 것이지만은요, 본문 7절을 보니까 다윗과의 첫 번째 싸움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이 사망하는 참패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데 서로 합력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팀워크가 모래알 같다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사회 곳곳은 물론이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팽배해서 합력보다는 분쟁이 더 많고 갈등도 더 많이 있고 파당도 적지 않음이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복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로 이렇게 서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존심과 알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합력을 깨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분열과 분쟁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탁월한 어떤 누군가의 한 명의 리더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모든 영혼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합력 속에서 승리와 역전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나부터 합력하는데 주체가 되어줘야 돼요. 주인공이 되어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에도 나로 인하여 합력이 깨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도록 내 자신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없어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들 왜 없겠어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합력하고 일치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합력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뉘는 가운데 마귀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열세를 역전시키기까지 다윗 진영이 과연 어떻게 합력했을까? 합력하는 구체적인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진영은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합력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선언을 합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출정하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다윗이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기를 위해 얘기했던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믿고 따라준 그 군대에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추정했던 그 무리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자신도 함께 출정하겠다고 하는 솔선수범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세요. 이 백성들이 왕의 출정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가 좀 문제가 있으면 그때 좀 나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왕을 보호합니다. 어쩌면 자기들은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였지만 다윗을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압살롬 진영은 당시에 다른 누구도 목표가 아니라 다윗 한 명이 목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피난으로 인한 고생이 적지 않았지만 백성들도 다윗도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위하는 모습이 적지 않았고 그 합력이 결국은 열세였던 상황을 역전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다윗 진영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당신이 정치 똑바로 했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 이런 생각 들으면서 불평하고 다윗을 앞장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과 백성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많았던 압살롬의 군대를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이라는 단어는 같은 공간에 앉아있는 동석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합력이라는 것은 한 목적을 향하여 한 손 잡고 함께 나아가는 동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동역과 합력은요, 기계적인 단어 아닙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마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로운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억지로 하는 것과 진심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같을 수도 없고 결과도 같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강압 때문에 진심과 다르게 그냥 이끌려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뭔가를 하는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열매도 있고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요, 가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열매와 상급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대하는 삶은요, 가만히 보세요. 가까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힘도 있습니다. 또 내 위주보다 모두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진심 안에는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한다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과 표현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말로라도 진심이 가득한 격려와 위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경쟁자라고 만약에 내 마음에 들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내 옆에 있는 영혼이 경쟁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영혼이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력해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옆에 있는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내 가까이 있는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떤 영적인 전쟁에도 우리는 열세에 빠져도 역전이 가능하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을 나간 두 번째 아들,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그랬죠. 외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가 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왔지만 다시 둘째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을 보면 탕자의 인생은 그를 정죄하고 책망한 형 때문에 다시 아들이 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아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끼고 합력하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한 영혼을 살리고 진짜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옳은 말이라고 여러분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옳은 말이라고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옳은 말이 푸근하고 진짜 사랑이 있는 경우에는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러나 옳은 말인데 비판하는 말은 마음에 사시는 아픔으로 다가오죠.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말이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서로를 향하여 따뜻하게 하고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멀리 볼 거 없어요. 나하고 자주 만나고 나하고 자주 얘기하고 가정에서도 우리 구역에서도 함께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는 역전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 혼내고 나면 마음이 시원합니까? 아마 내 마음이 더 아프고 내 마음이 더 안타깝고 남몰래 뒤돌아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항상 내 주변부터 사랑하고 아끼는 언행으로 내가 대해야 그 영혼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나온 이야기인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라 소개를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솥에 쌀을 안 치고 불을 떼며 밥을 하라고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어머니가 외출을 했는데 경험이 없었던 며느리가 아궁이 앞에 앉아가지고 불을 열심히 뗐어요. 근데 갑자기 좀 이상한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그리고 솥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밥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밥을 어떻게 먹을까 너무 암담해가지고 이 며느리가 울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시어머니가 아궁이 곁에 앉아서 울고 있는 며느리에게 왜 우느냐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다 듣고 나서 세상에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 그거 별것 아니다. 괜찮다. 내가 밥에 물을 잘못 맞춰가지고 네가 이렇게 한 거지 네 실수가 아니야. 그리고 위로하더랍니다. 조금 있다가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아내가 우는 것을 보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내가 귀찮아가지고 물을 좀 많이 해와야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이런 것 같다고. 조금 있다 시아버지가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초정을 다 듣고 그거 내 잘못인 것 같다. 내가 오늘 귀찮아가지고 장작을 좀 잘게 패야 되는데 굵게 패가지고 불 화력이 좋아가지고 네가 지금 오늘 이렇게 힘든 거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밥 탄 거 큰 문제 아니죠. 그런데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그 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며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누구누구 덕분에 라는 말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누구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온다면 서로를 책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면요,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에 많이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고 합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다윗이 열세에서 역전한 이유는 그 다윗 진영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 진영은요, 초상집이었을 겁니다. 우두머리였던 다윗조차 머리를 풀고 맨발에 울면서 그 피난길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기뻤겠어요. 반면에 압살롬 진영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진영은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정말 왕의 후궁들을 범하면서 자신이 왕이 됐다는 거 온 천하에 알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정도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교해 보면은요, 군사의 숫자 아마 비교가 안 됐을 거예요. 군사들의 사기 문제도 비교 안 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 장비에 있어서도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월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런 모든 열세와 어려움과 또 자신들의 부족함을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과 그 부하들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우리 별로 없구나, 이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다윗의 군사 100명, 1000명이 출정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과거의 모든 전쟁마다 이기는 것처럼 사기가 충전해서 나갔을까? 아니면 나는 죽을 수도 모르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을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열세임을 알고 죽기로 충성하기로 싸웠고 마침내 오늘 본문 7절은 얘기를 합니다. 다윗 진영은요, 그 열세를 다 극복하고 역전하였고 대승을 이루었고 그 승기를 붙잡고 결국에는 압살롬을 이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그 방향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성이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 내가 실패하고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은 충성이 없고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충성도 있고 최선을 다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방향과 그릇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실패와 넘어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례로 하나님과 반대로 쓰고 내게 유리한 충성 때문에 역전의 기회를 남이 아니라 나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면은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진영이 전세를 역전시키기까지 어떻게 충성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 진영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고 그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보내며 충성함으로 역전의 은혜까지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이제 해설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패배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버려지면서부터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면서 압살롬의 패배는 그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아히도벨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10,000명만 주십시오. 내가 빨리 가가지고 다윗만 죽이면 끝날 겁니다. 이야기를 했고, 후세는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몰아쳐가지고 다윗을 이깁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전략을 택했죠. 그렇다면 그 전략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려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처럼 어떤 셀폰이 있고 어떤 페이스북이 있고 카톡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마도 만만치 않게 걸렸을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24장 8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마지막에 인구 조사를 명령하였을 때 요압이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꾸 강권하는 거예요. 가서 알아보라고. 몇 명이나 되냐고. 이때 요압이 전체도 아니고 일부를 알아보는데 무려 9개월하고도 20일이 걸릴 정도로 장구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압살롬이 모든 군대를 모으고 그들을 부르고 그들이 준비하고 출정하고 다윗과 전쟁하러 오기까지는요, 적어도 몇 달의 시간은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압살롬은 힘을 모으는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사실은 낭비였고,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작은 4천 명을 가지고 알차게 전쟁을 준비하는 정말 귀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압살롬 전쟁의 그 성패는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르게 사용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물질에 대한 그런 집착이 적지 않죠. 우리가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것에는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많이 있고, 시간은 언제나 나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진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작은 시간을 헛되이 쓰는 영혼은 큰 시간도 헛되이 쓰고 인생 전체도 헛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작은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영혼은 모든 주어지는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역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 얼마나 생명력 있게 쓰는가, 그거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하는 영혼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져 있어도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아끼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물질은 내가 안 쓰고 아끼면 그것이 세이브 됩니다. 근데 시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아끼는 걸까요? 여러분, 이 아끼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건져 올리고 배우는 것, 그게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자신의 삶 가운데 뭔가를 배우고 얻고 도전받는 영혼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과정을 겪으면은요, 도전을 받습니다. 성장합니다. 뭔가를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소중한 자리에 있어도 배우고 얻기보다는 비평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삶의 학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만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이 있는 일도 만나게 하시면서 그 시간 가운데 세월을 아끼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매일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얻고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매일 얻는 것이 없이 그냥 낭비해버리는 삶을 어느 누가 충성되다고, 신실하다고,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0월 15일 날 홍콩의 어떤 언론지가 홍콩 출신의 세계적인 영화 배우인 주윤발이라고 하는 배우의 근황을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기사를 본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1980년대에 홍콩 영화의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고, 또 이분이 출연하는 영화들마다 굉장히 큰 히트를 쳐가지고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윤발 이분이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무려 한국 돈으로 8,100억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통이 커가지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을 벌게 되었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분이 인터뷰 가운데 어떤 선언을 했느냐, 자신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재산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러고 선언을 했어요. 참고로 이분이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세계적인 스타이지만은요, 얼마나 검소하고 절약하는지 몰라요. 그 기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전화기를 쓰는데 그 전화기가 무려 17년 된 거래요. 우리 미국에서는 1년, 2년 지나면 전화기 바꾸잖아요. 근데 그분은 17년을 쓴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보통 쓰는 큰일이 급한 일 아니면은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의 한 달 용돈이 대략 얼마냐면 한 100불가량이 된대요. 여러분, 100불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실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검소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주윤발 씨 부부가 자녀가 없답니다. 근데 이 아내도 주윤발의 그 모든 사고와 또 결단과 모든 것에 지지 의사를 보내고 함께 이 각오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많이 도전이 됐고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물질을 이렇게 쓸 줄 안다면 자신에게 주신 시간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을까? 얼마나 시간을 알차고 복되고 열매 있게 썼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라고. 저는 그 말이 참 싫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한 방이에요? 인생은 많은 시간과 경륜이 쌓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모든 환경을 바르게 선용해야 갖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실제로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이로 인하여 내 인생에 남기는 열매와 가치는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께 받은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해서 남은 시간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건지고 또 체득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세월 가운데 아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역전되어지는 능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